2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으로 귀신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마귀 또는 사단 이런 귀신 이런 게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귀 사단이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과 천사였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그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존재 발생의 기원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있지요. 마귀 사단과 같은 이 존재를 같이 여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명칭에 대한 정리를 설명해 주고 있지. 이 마귀 사단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귀 사단이 졸개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귀신이라는 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이건 대답이 있잖아요. 그 거라사의 그 귀신 들인 사람의 사건에서 떼거지를 지칭하는 걸 봐서 귀신은 마귀 사단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악한 짓을 일삼고 다니는 영적 이 악한 떼거지들을 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나 귀신이나 모두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되기 때문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그런 물리적이거나 육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생각과 의지로서는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지요. 근데 이런 마귀와 귀신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죄를 저지르도록 해가지고 악의 세력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악한 마귀와 귀신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들과의 영적 싸움이 되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마귀와 귀신에게 져서 죄를 짓는 건요, 영원한 지옥 권세 아래 들어가 속하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절대로 물러서거나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당하게 되면요, 삶이 아주 힘들어지고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겨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마귀 사단을 처음부터 다스리서는 전능자를 의지해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그 이름과 능력을 힘입는 것 외에는 이 우리의 불행의 주범인 이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 영과 육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힘입어야만이 우린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귀신은 우리 속에 들락날락하는 존재거든요. 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귀신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협박하거나 유혹하거나 고통스럽게 고통을 주고 겁을 줘가지고 굴복시키고 사람 나약한 정욕적인 마음과 몸을 통해서 능력을 행사함을 가지고 우리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을 통해서 미끼를 물게 해가지고 스스로 코가 꿰가지고 끌려오게 하는 거예요. 처음 것은 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가난이나 인간 사회에서 흔히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측면이고 뒤의 것은 정욕을 통한 유혹으로 스스로 끌려들게 해가지고
코를 꿰는 소처럼 끌려들게 만드는 것인데, 음란과 사욕과 탐욕에 의한 올가미 같은 그런 게 감기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리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귀신의 집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귀신이 나왔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귀신들 끌고 들어가지고 힘을 쓰니까 이전에 겪고 있었던 사정과 형편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틈이 생기면 들어가지고 온통 난장판을 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설사 마귀가 틈 탔다가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좀 해가지고 마음과 결심과 회개한 마음을 단속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방심하게 되면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 틈을 타가지고 귀신이 재차 슬그머니 들어와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병마에 의해서 크나큰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구와 기도와 회개와 선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물리쳤는데 더 열심내고 더 기도하고 더 방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이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제 살았다. 아이고 됐네. 그렇게 방심을 하고 이전에 세상의 육신적 삶으로 회개해가지고 기도는 식어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얼싸고 나고 또 끌고 다른 패거리까지 끌고 돌아가지고 난장판을 치니 처음보다 더 강력한 고통과 실패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역점을 둬서 방어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간구와 기도. 성을 지키는데 파수꾼이 밤이고 낮이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마귀의 귀신은 이 성령으로 뜨거운 것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뜨거운 상태인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회들께서는 어떤 신앙행위를 하든지 전도든 뭐 보온 전파든 아니면 나가서 뭐 선행을 하든 그러고 나면 반드시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했습니다. 예배 합심 기도한 후에는 기록해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의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지금 나태에 빠져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준행해 살아가는 그런 근신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마귀와 귀신을 대적해서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갖춤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